세상이 요구하는 수많은 역할을 해내느라 정작 나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지치고 헐벗었는지 돌아볼 겨를조차 없으셨을 겁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에서 늘어난 주름과 흰머리를 보며 문득 내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하는 쓸쓸함이 찾아오는 아침도 있었을 줄 압니다. 오늘 이 아침은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아픔을 어루만져 온 불교 경전 속 성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지친 어깨에 짐을 내려놓는 위로와 가슴 속에 묻어둔 불꽃을 다시 피워내는 용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차 한 잔의 여유와 함께 이 따뜻한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석가모니는 말했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라.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원망하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 오직 현재의 순간을 있는 그대로 깊이 관찰하라. 이 말씀은 불교의 창시자이자 위대한 스승인 석가모니 고타마 시다르타가 직접 제자들에게 전한 가르침입니다. 석가모니는 수많은 왕과 귀족, 그리고 삶의 무게에 짓눌린 평범한 중년의 구도자들을 만날 때마다 인간이 겪는 고통의 대부분은 지금 여기에 마음이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석가모니의 제자 중에 늘 한숨을 쉬며 걷던 바테카라타라는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사업에 실패했던 기억, 소중한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슬픔 등 과거의 후회에 갇혀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 늙고 병들면 내 처지는 어떻게 될까? 라는 미래의 두려움이 꼬리를 물었지요. 그의 얼굴은 늘 어둡고 초췌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석가모니가 그를 불러 이 시를 읊어주었습니다. 지나간 날을 슬퍼하지 않고 오지 않은 날을 기대하며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의 얼굴빛은 가을날 핀 연고처럼 맑고 깨끗하다. 반면 미래를 걱정하고 과거를 후회하는 이들은 마치 대지 위에 베어진 갈대처럼 하루하루 시들어갈 뿐이다. 스승의 따뜻한 꾸짖음에 바테카라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과거의 유령과 싸우느라 정작 눈앞에 있는 아름다운 오늘을 낭비하고 있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인생의 절반쯤을 걸어온 우리의 마음속에는 저마다 마음의 흉터가 있습니다. 그때 그 집을 샀거나 팔았어야 했는데, 그때 다른 직업을 택했더라면 자식에게 더 잘해줄 걸 하는 후회들이 아침마다 불쑥 찾아옵니다. 하지만 석가모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과거는 이미 상영이 끝난 필름이고 미래는 아직 촬영도 시작되지 않은 대본입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시공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마시는 따뜻한 물 한 잔의 온기, 창밖으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에 집중해 보세요. 지나간 세월의 아쉬움은 어제 내린 빗물처럼 흘려보내고 오늘이라는 하얀 도화지 위에 새로운 하루를 그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석가모니는 말했습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지늘게 더러워지지 않는 연고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불교 역사상 가장 오래된 원시 경전인에 기록된 석가모니의 말씀입니다. 석가모니가 인도 전역을 돌며 법을 전할 때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던 다른 종교 단체나 세속의 사람들이 엄청난 모함과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주위의 거친 비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평온함을 보여주며 남긴 상징적인 구절입니다. 어느 날
석가모니의 명성을 질투한 한 남자가 설법 장소로 찾아와 대중이 보는 앞에서 석가모니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얼굴을 붉히며 고함을 치는 남자 앞에서 석가모니는 그저 묵묵히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사태가 잠잠해지자 남자가 씩씩거리며 물었습니다. 내가 이토록 욕을 하는데 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는 거요? 겁이 나는 거요? 석가모니는 조용히 눈을 떠 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집에 귀한 선물을 가지고 방문했는데 그 집 주인이 필요 없다며 선물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결국 누구의 것이 됩니까? 남자는 황당하다는 듯 답했습니다. 그야 당연히 주지 못하고 남은 내 것이 되겠지. 석가모니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욕설과 비방이라는 선물을 주려 했으나 나는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쏟아낸 그 거친 말들은 고스란히 당신의 품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내가 받지 않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상처가 되겠습니까? 남자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고 물러갔습니다. 나이가 들고 사회적 위치가 생길수록 우리는 주변의 평판에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남들이 나를 은퇴자라고 무시하면 어쩌지? 내 친구들은 이만큼 성공했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는 비교와 시선 속에서 스스로를 감옥에 가둡니다. 타인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나를 향한 싸늘한 시선은 그들의 마음에서 나온 그들의 선물일 뿐입니다. 내가 그것을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여 곱씹지만 않는다면 그것은 나를 단일 밀리미터도 훼손할 수 없습니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오늘 아침에는 남들의 시선이라는 그물을 훌쩍 벗어나 오롯이 나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목걸련 존자는 말했습니다. 머리가 휘어졌다고 해서 어른이 아니다. 단지 나이만 먹었다면 그는 늙은 불황자라 불릴 뿐이다. 나이에 상관없이 진리를 닫고 마음의 자비를 품은 사람, 그가 바로 진정한 어른이다. 이 가르침은 석가모니의 10대 제자 중 신통력이 가장 뛰어났던 신통제일 목걸련 마하목 알라나 존자가 남긴 철학을 바탕으로 합니다. 당시 인도의 불교 교단에는 나이가 들어 뒤늦게 출가한 노인 수행자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젊은 수행자들 사이에서 기죽어 있거나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나 라며 자책할 때마다 목걸련 존자가 이 지혜를 전하며 용기를 북돋웠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80세의 나이로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기 직전의 밤이었습니다. 몸이 극도로 쇠약해져 숨을 가쁘게 쉬고 있는 스승의 거처 앞에 수바드라라는 120세의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평생 철학과 종교를 공부했으나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해 죽기 전 마지막으로 석가모니를 만나 가르침을 얻고자 밤길을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문지기를 보던 제자 아난다는 스승님이 곧 돌아가실 지경인데 노인 장난을 받아줄 수 없다며 그를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누워있던 석가모니가 그 소리를 듣고 힘겹게 말했습니다. 아난다야, 그 노인을 막지 마라. 그는 나를 괴롭히러 온 것이 아니라 진정한 배움을 얻으러 온 것이다. 120세의 수바드라는 석가모니의 마지막 설법을 듣고 그 자리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어 석가모니의 마지막 직제자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불꽃이 꺼져가는 120세의 나이에도 배움과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그 열정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자의 마지막 길을 장식한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새로운 취미 혹은 제2의 직업에 도전하려 할 때 스스로 장벽을 칩니다. 이 나이에 배워서 뭐 하나 젊은 애들 틈에서 부끄럽다 라며 포기하곤 하지요. 하지만 불교의 시선에서 보면 나이란 단순히 가죽 포대가 낡아가는 과정일 뿐 영혼과 지혜의 나이는 언제나 새로 시작하는 그 순간에 청춘이 됩니다. 120세에 도전을 시작한 수바드라처럼 중장년의 도전은 청년들의 도전보다 훨씬 더 깊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이 수십 년간 쌓아온 삶의 지혜와 노련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앞에 두고 머뭇거리고 있다면 오늘 아침 당당히 그 첫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석가모니는 말했습니다. 아주 작은 선이라도 가볍게 여겨 내게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라고 하지 말라. 한 방울의 물이 비록 작아도 모이면 큰 항아리를 채우나니 지혜로운 사람은 조금씩 쌓아 올림으로써 마침내 큰 성취를 이루느니라. 이 구절은 석가모니가 제자들에게 매일 복과 지혜를 쌓는 수행의 태도에 대해 설명한 말씀입니다. 큰 일을 단번에 이루려는 조급함을 버리고 매일 아침 행하는 작은 습관과 노력이 결국 인생을 바꾼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의 10대 제자 중에 아나율이라는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설법을 듣다가 졸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죄스러워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눈을 부릅뜬 채 수행을 하다가 그만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눈이 멀어 앞이 보이지 않던 어느 날 아나율의 승복이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옷을 꿰매야 했지만 바늘 귀에 실을 꿰 수가 없어 그는 탄식하며 방 한구석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복을 짓고 공덕을 쌓기를 좋아하는 분이 계신다면 저를 위해 이 바늘 귀에 실 한 번만 꿰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때 누군가 다가와 부드러운 손길로 바늘을 가져가더니 실을 꿰어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공덕 쌓기를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니 내가 너를 위해 실을 꿰어주마. 목소리를 들어보니 다름 아닌 그들의 위대한 스승 석가모니 부처님이었습니다. 아나율은 깜짝 놀라 절을 올리며 물었습니다. 스승님은 이미 우주의 최고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이신데 왜 이까짓 바느질 실 꿰기 같은 사소한 공덕을 탐내십니까? 석가모니가 대답했습니다. 아나율이여, 이 세상에 아무리 큰 바다도 결국 물방울이 모인 것이고 위대한 깨달음 역시 이 작은 선행과 매일의 작은 노력이 모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나 역시 매 순간 작은 벽을 넘고 노력을 쌓는 일을 단 하루도 쉬지 않는다. 새로운 도전을 구상하거나 혹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할 때 우리는 거대한 태산 앞에서 막막함을 느낍니다. 이거 하나 한다고 내 삶이 바뀔까? 하는 회의감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석가모니의 말씀처럼 거대한 항아리를 채우는 것은 결국 한 방울의 물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아침 떨어뜨리는 물 한 방울이 당신의 위대한 인생 이 막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등불로 삼고 너 자신을 의지하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에 의지하라. 이 세상에 너 자신보다 더 소중하고 믿음직한 의지처는 없느니라. 석가모니가 80세의 나이로 쿠시나가르의 사라상수 아래에서 열반을 맞이하기 직전 평생을 그림자처럼 보좌했던 심약한 제자 아난다. 존자가 눈물을 흘리며 스승님이 떠나시면 저희는 이제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합니까? 라고 절망할 때 마지막으로 가슴에 대못을 박듯 전한
석가모니의 유훈입니다. 위대한 스승의 죽음이 임박하자 제자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평생을 스승의 그늘 아래에서 보호받으며 살아왔는데 그 거대한 버팀목이 사라진다고 하니 눈앞이 캄캄했던 것이지요. 아난다는 스승의 침상 곁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석가모니는 힘겹게 눈을 떠 제자들을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단호하면서도 자애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난다야, 슬퍼하지 말라. 내가 떠난다고 해서 너희가 길을 잃는 것이 아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도 내가 너희에게 전한 진리가 갈 길을 인도할 것이며 무엇보다 너희들 각자의 마음속에 타오르고 있는 스스로의 빛이 있다. 외부의 어떤 권위나 영웅에게 의존하려 하지 말고 내 손에 쥐어진 너라는 존재의 등불을 켜고 당당하게 걸어가라. 이 마지막 유언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동시에 위대한 용기를 주었습니다. 스승의 부재가 절망이 아니라 진정한 독립적인 인간으로서 세상에 홀로 우뚝 서는 위대한 각성의 계기가 된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역설적이게도 내가 의지하던 기둥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시기입니다. 평생을 바친 직장이라는 울타리가 걷히고 부모님은 노안으로 곁을 떠나시며 자식들은 품을 떠나 독립합니다. 세상에 홀로 덩그러니 남겨진 듯한 지독한 고독감과 두려움이 밀려오는 때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하지만 석가모니는 바로 그 순간이 진짜 내 안의 등불을 켤 타이밍이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상사, 누군가의 자식으로만 살기에는 너무나 독창적이고 위대한 우주 그 자체입니다. 이제 외부의 환경이나 타인의 성공 공식에 나를 끼워 맞추지 마십시오. 당신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거친 풍파를 견디며 쌓아온 삶의 궤적과 내면의 내공을 믿으십시오. 당신이라는 등불은 그 어떤 비바람에도 꺼지지 않을 만큼 이미 단단하고 밝습니다. 오늘 아침 거울을 보며 내 마음의 세 가지를 약속해 주십시오. 첫째, 지나간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은 흘려보내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찬란한 현재에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내 나이가 몇이든 남들의 시선이 어떠하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향해 무소의 뿔처럼 당당하게 첫걸음을 떼겠습니다. 셋째, 세상 그 무엇보다 내 자신을 가장 소중한 등불로 삼아 오늘 하루도 지혜롭고 활기차게 살아가겠습니다. 항아리의 물은 한 방울씩 채워집니다. 오늘 당신이 내딛는 그 작은 도전을 온 우주가 응원하고 있습니다. 어깨를 활짝 펴고 깊은 호흡과 함께 당당하게 오늘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찬란한 인생 이 막을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